구약에서 예언서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신앙이 그 왕정으로 넘어가면서 일찌감치 변질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왕정 역사 공부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노예들을 해방하시는 야훼 하나님은 다시금 지배자들에 의해서 구겨지고 변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정 하에서 변질된 야훼 신앙의 맥을 살려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언자들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야훼 신앙의 존재는 그들의 거친 목소리를 통해서 확인되고 그 정신을 이어갑니다. 이 예언자들이 성경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사실은 설교로 하기에는 저도 설교자인데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상당히 비판적인 내용이니까 이게 이제 심판, 경고, 징벌에 대한 메시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도 한참 들으면 싫은데 남 심판하고 경고하고 징벌하는 얘기를 강단에서 외친다는 것은 굉장히 모험적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 예언서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예언서를 잃어버린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정의의 말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 기능은 쇠퇴되어지고 오히려 예언자들이 비판하던 그 교회의 모습, 거짓 종교의 모습으로 점점 변질해 돼 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 12절에도 보면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하신 말씀과 같이 한국 교회는 예언서를 버리고 듣기 거북한 메시지는 잘라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된 거죠.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도 이 하나님은 자기들 입맛대로 주문 생산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 하나님은 단지 자기들이 만들어낸 우상뿐일 거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부르심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분의 껄끄러운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부서져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잘라내는 아픔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잘라내기는커녕 아예 하나님을 더 채워달라, 더 부어달라는 자기들의 욕심이나 채워주는 그런 대상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욕심을 투영해서 빚어낸 우상, 이 막스주의가 비판하는 그런 것이죠. 결국 그 허상이죠. 그런 하나님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소리쳐 기도하더라도 만약 자기들의 욕구대로 주문하고 그에 부응하도록 주조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아모스는 이 대표적인 예언자입니다. 아모스는 양치는 목자입니다. 본인이 예언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 양치던 사람인데
드고아 출신 그 농부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고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그렇게 아모스 7장에 말합니다. 이 아모스가 예언 활동을 할 때는 유다 왕 우시야 때고, 이 아모스는 이제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언자의 시기를 한번 보면요,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낙타 등 같죠? 근데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언자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초기부터 뭐 나단, 갓 이런 예언자들은 언제냐 하면은 다윗, 솔로몬 때의 예언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공부한 엘리야, 엘리사 이런 예언자는 누구 때입니까? 아합, 오므리, 아합 때죠. 예.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아모스, 호세아는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자,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오므리, 아합, 여로보암 2세 이때가 전부 어느 때입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를 누리던 때입니다. 국가의 영토가 굉장히 넓어지고 강성대국을 이루던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라가 피폐고 가난해지게 되면은 이렇게 전부 백성들이 못 살게 되면 예언자가 없습니다. 그땐 위로해야 되겠죠. 근데 빈부격차가 생기고 부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막 그 정부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 좋다고 그러는 사람도 생기지만 한편으로는 예언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못 살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빈부격차가 생기고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더 착취하고 오히려 더 덫을 놓아서 그들을 잡아들이고 막 이런 사회가 될 때 예언자들이 등장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언자들은 이렇게 사회가 아주 오히려 일반 사회에서는 전성기라고 그리고 풍요롭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때에 이 가난한 사람들, 오히려 억눌린 사람들을 대변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사람들은 부의 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의 양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부가 늘어날수록 착취의 방법이 더 잔혹해지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가 늘어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착취당하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고 상대적 빈곤감도 더 커지고. 뭐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물이 넘쳐 낙수 효과라고 그러고 지금 정부에서 그래 부자들이 부자가 돼야지 가난한 사람도 얻어먹는 게 많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낙수 효과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 사회에서?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게 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부는 많아지는데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게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풍요로운 상류층의 생활과 서민의 생활을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아모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볼까요? 아모스 3장 15절부터 4장 1절까지인 거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짓부수겠다. 그러면 상하로 꾸민 집들이 부서지며 많은 저택들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너희 남편들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네. 4장 1절까지 그렇습니까? 예. 자, 거기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 왜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이 있죠? 예, 여름에는 서늘한데 겨울에는 따뜻한데 별장을 해놓고 이제 계절 따라 옮겨 다니는 거죠. 그리고 상하 침대에 눕고 또 많은 저택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류층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상류층의 부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바산의 암소들아, 그렇게 얘기하죠. 바산의 암소들아. 그리고 남편 보러 먹을 걸 더 갖고 와라, 술을 더 갖고 와라, 이렇게 조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4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망한다. 상하 침대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 먹는 자들, 검은 고수리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을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를 끝장내고 말 것이다. 예. 거기도 이제 상하 침대에 눕고 안락 의자에 기지개를 펴고 이제 그런 삶, 그리고 어린 양고기, 어린 소고기를 먹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왜 어린 것을 먹죠? 연하잖아요. 예, 그렇죠. 연해서 그렇죠. 우리 영계백숙 좋아하죠. 예, 연한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러죠. 근데 연한 고기를 먹는 게 왜 나쁜가요? 왜 비난을 합니까? 예언자가 키워서 같이 여럿이 나눠 먹으면 좋은데 지가 이제 입맛에 좋은 거 먹느라고 아주 새끼부터 어린 것을 먹는다. 그래서 이제 비난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부유층의 생활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민의 생활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한 켤레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질받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굳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예,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범한 죄입니다. 그 규절에 대해서는 뒤에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장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르게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새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는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 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를 구덩이에 짓밟고 뭐 그런 얘기가 이 두 군데 전부 나타나죠.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그 아주 헐값에 사들이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8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빈궁한 사람들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서울을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예, 안식일이 언제 끝났냐, 초하루 축제가 언제 끝났냐 그 계산하고 있죠, 부자들이. 그 왜 계산하고 있나요? 장사하기도 제일 좋은 때고 가난한 사람을 미투리 한 켤레 값에 사들이기 제일 좋은 때입니다. 왜 그러냐? 초하루 축제, 안식일 축제 이런 때는 이제 성전에 가서 같이 이제 종교적 절기가 있는 때잖아요. 그럼 종교적 절기에 어떻게 합니까? 희생 제사들을 같이 나눠 먹죠. 가난한 사람도 초청해서.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도 고기 맛을 볼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고기를 실컷 먹고 그 다음에 겪는 배고픔, 그거 제일 참기 어렵죠. 여러분 군대 갔다 와서 제일 타령 많이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첫 휴가 갔다 와서. 그거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고기 맛을 본 다음에 배고픈 거는 정말 참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부자들이 계산하는 겁니다. 저놈들이 언제 고기 맛을 봤으니까 언제쯤 되면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나겠구나. 그럼 그때 되면은 미투리 한 켤레 값에 그냥 노예로 사들인단 말이에요. 미투리 한 켤레, 집신 한 켤레 값에 뭐 돈을 받고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건 하나의 상징이고 그냥 밥이나 먹여주시오 그러고 노예 계약 맺고 들어간다는 거죠. 배고프니까. 그래서 제일 싼 값에 가난한 사람을 노예로 사들일 수 있고 찌꺼기 밀도 팔아먹을 수 있고 추도 속일 수 있고 그런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이 고기 맛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배고플 때다. 그래서 부자들은 그거 계산하고 있는 거죠. 참 영악하죠. 그러니까 빈부차가 벌어지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부자들은 더 영악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의 예언의 가장 큰 공헌은 뭐냐 하면은 야훼의 날에 대한 해석을 정반대로 뒤집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의 날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했냐면 그날은 핑크빛 전망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야훼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잘 살게 되고 복을 누리는 날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봐라. 야훼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우리 사회에 부가 넘쳐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다. 옛날에 못 살던 때 봐라. 우리가 얼마나 좋아지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핑크빛 전망으로 끌고 가던 게 그 시대의 하나의 지배자들이 주둔 그런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야훼의 날을 기다려요, 사람들이. 그 야훼의 날은 아주 장밋빛 전망의 날이고 그 날이 오면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꿈에 부풀어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모스는 정반대로 야훼의 날 왜 기다리냐? 야훼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매우 치시는 날이다. 그것이 아모스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핑크빛 전망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그것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많은 귀절이 있는데요. 아모스 2장 13절부터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곡짓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짐에 짓눌려 가듯이 내가 너희를 짓누르겠다. 아무리 잘 달리는 자도 달아날 수 없고 강한 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용사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활을 가진 자도 버틸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을 탄 자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용사 가운데서 가장 용감한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갈 것이다. 예. 뭐 거기 제가 그 야훼의 날에 대해서 아모스 예언의 특징이죠. 그 일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날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심판으로 뒤바꾸는 그 성경 말씀들을 뽑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안에서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예. 뭐 그날을 왜 기다리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사자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 그래서 집안으로 헐레벌떡 피해갖고 벽에다 손을 대고 아이고 살았다 그랬더니 또 뱀이 나와서 그 손을 물어. 이게 완전히 재수없는 날이죠. 그래서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아모스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의 그 상식을 전혀 뒤집어 버린 것이죠. 이런 혹독한 심판 선언을 하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좋겠어요? 싫죠. 좋다는 얘기해도 좋을까 말까 그런데 이건 뭐 심판 너희는 망한다. 뭐 그날은 어둡다. 너희들은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되니까는 아모스가 결국은 북왕국 사람들에 의해서 추방당합니다. 그 사람이 유다 예루살렘 저 남쪽에 있는 드고아라고 하는 유다의 농촌 출신이잖아요. 근데 예언은 베델에 가서 했거든. 북왕국에 가서. 그러니까 남쪽 사람인데 북왕국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사람들이 아니 이건 또 남한국 놈이 어디 와서 그 좋다는 얘기도 안 하고 너희들은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저거 첩자 아니야? 넌 네 동네로 꺼져버려라. 그러고 이제 내쫓는 거죠. 그래도 10년을 들었어요. 그러고 내쫓은 거 보니까 우리 같으면 한 2번 듣고 금방 내쫓았을 텐데 10년 동안 그 소리를 듣고 내쫓아요. 그래서 아모스는 이제 그 다음에 예언을 접습니다. 이게 아주 짧게 예언을 하셨죠. 10년 동안만.
그래서 7장 10절에 보면은 반란을 꾀하는 자, 나라를 망치려는 자로 그 내란 음모죄죠. 반란을 꾀하고 나라를 망치려는 자. 그래서 내몰립니다. 근데 아모스의 예언대로 그 풍요하던 시대가 한 세대가 채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탐욕으로 무너집니다. 여기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아모스보다 호세아는 한 10년 뒤에 예언하신 분이에요. 같은 시대죠. 요때 예언하고 여로보암 2세 이후 급격하게 이 나라가 쇠퇴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해버려요. 망하고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의 절정에서 나라가 뚝 망하는 겁니다. 뭐 가난해지고 뭐 먹고 살 게 없고 그래갖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안 망합니다. 오히려 가난하면 더 단결해서 지켜갈 수가 있어요. 근데 부의 절정에서 나라가 뚝 떨어져서 망해버려요. 여러분 역사의 그 아이러니입니다. 재밌는 예예요. 나라가 가난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망하면 뭐 망할 나라 많죠. 그런데 부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망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이제 호세아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모스서 보시면은 그 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 많습니다. 아모스 2장 1장부터 보면은 그 다마스쿠스에 대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뭐 이렇게 쭉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 예언을 하죠. 아모스 처음 아모스는 이런 사람이다 소개한 다음에 바로 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아모스 호세아 때는 아시리아라는 제국 체제를 맞닥뜨리는 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미 국제적인 시대입니다. 제국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자기 고장에서 뭐 유대 사람이나 뭐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그 당시에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하고 전 세계의 민족을 통합한 하나의 제국이란 체제가 등장하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심판하는 예언을 쭉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 아모스의 예언을 잘 살펴보세요. 그가 어떤 관점에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가? 아모스가 국제 정세에 밝거나 세계의 정치 경제에 밝아갖고 예언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럴 만한 식견이 없어요. 그냥 농민 출신일 뿐이에요. 농사꾼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이사야 같은 예언자는 이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이사야는 굉장히 국제적인 식견이 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주 최고 상층의 엘리트죠. 그러니까는 앉아서도 세계 각국의 외교 정세를 딱 꿰뚫어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예언자죠. 근데 아모스는 그냥 농민 출신이에요. 국제관계에 대해서 주변의 나라들에서 예언을 하지만 거기에 어떤 정치 경제적인 그런 전망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관점에서 예언하나 한번 봅시다. 자, 다마스쿠스 아람에 대해서는 왜 망한다고 합니까? 그들이 쇠돌이깨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타작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길르앗 사람들에게 쳐들어왔어요. 아람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혹독하게 한 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뭐 처음에 이제 유다 사람이 북왕국에 가서 예언을 하면서 아람은 이제 이방 사람족 아닙니까? 그 이방족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와갖고 북왕국 지파 중에 하나인 길르앗 지파를 혹독하게 대한 그 죄 때문에 넌 망한다. 이렇게 여기면 굉장히 환호받겠죠. 와. 그리고 이제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아마 옳소 그러고 박수 쳤을 거예요. 이제 계속 주변 나라들로 그 심판 예언을 합니다. 가사는 이제 블레셋의 도시죠. 1장 6절에 그 도시에 대해서 외칩니다. 왜 망한다고 그럽니까?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어요. 물론 옛날에 이제 전쟁 포로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해서 잡아온 사람들을 자기들이 노예로 쓰는 거는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쓸 정도를 훨씬 넘어서 사람들을 무더기로 잡아다가 이제 에돔에다 갖다가 팔아먹어. 노예로. 사람 장사를 해먹었다 이거죠. 그래서 도에 지나쳤다. 그래서 망한다.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패전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도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도 예의가 있어요. 사람이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게 사람을 인신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완전히 도리를 해서 잡아다가 갖다가 팔아먹었다. 그러고 이제 심판 예언을 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을 그냥 몽땅 배로 실어다가 갖다가 노예로 쓰고 노예 장사를 하고 그게 뭐 최근에까지 그런 짓을 했으니까 사실은 이 아모스 이 심판 예언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에돔은 또 왜 그래요? 칼을 들고 형제를 뒤쫓고 형제 사이에 정마저 끊고 늘 화를 내고 끊임없이 분노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암몬은 왜 그럽니까?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모압은 왜 망합니까? 에돔을 정복한 후에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서 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재를 사람의 뼈를 불태운 재를 성벽에 회벽칠했어요. 이게 뭐 왕을 내가 이렇게 잡았다 하는 것을 하나의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망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아모스가 너희는 이래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부 패전국의 경우입니까? 승전국의 경우입니까? 승전국의 경우입니다. 망할 이유가 아니에요. 잘 나가는 이유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겁니다. 전쟁하다 보면은 사람 죽일 수 있고 뭐 죽이다 보면은 그게 뭐 아이를 뱉는지 안 뱉는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그 배를 갈라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해프닝처럼 끝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왕을 정복을 했는데 불태워서 그 뼈가루를 갖다가 회벽칠했다. 뭐 이게 승전국의 오만을 막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아모스가 너희는 이래서 망한다 그러는 건 사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잘 나가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망할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모스는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눈이 달라요. 우리가 보는 것은 물질적인 양, 재산의 양, 또 그 영토의 크기, 군대의 크기 이런 것으로 그 나라가 잘 된다, 흥한다 이런 거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닙니다. 예언자의 눈에는 얼마나 내가 인권을 경멸했느냐, 얼마나 무시했느냐, 아이벤 여자의 인권을 얼마나 소중하게 지켰느냐, 아이들을 잡아가더라도 자기들이 부릴 만큼 잡아갔느냐 아니면 남에게 팔아먹을 만큼 잡아갔느냐, 이런 기준으로 그 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물질적 경제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요, 이 아모스가 망한다고 그런 이유는 오히려 저 흥하는 이유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잘 나가고 있네. 그럼 여기 아모스가 망한다 한 나라들은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갔을 겁니다. 이건 잘 되는 증거네. 그런데 아모스는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예언자의 관점입니다. 관점에서 너희가 망해야 될 이유를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언자의 눈으로 우리 사회를 봐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눈이죠. 그죠? 잘 나간다, 돈이 얼마다, 뭐 이런 걸로 흥망성쇠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주변 나라들은 이래서 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을 가서 그런 예언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막 환호하고 뭐 박수 쳤을 거예요. 그리고 옳소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더해 갈수록 아모스의 인기가 올라갔겠죠. 그런데 아모스가 이제 칼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이댑니다. 아모스 2장 6절에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낱낱이 지목합니다. 자,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의로운 사람을 팔았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이거는 사람을 노예로 사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고 의를 파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지키기 참 힘든 것입니다. 그걸 지켜나가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스스로 어떤 대가를 생산하지도 못합니다. 뭐 남이 그 눈먼 돈 꼭 찔러줄 때 눈 꼭 감고 턱 받으면 내 가게가 풍부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의라는 게 작동해 버리면 이걸 받아 마도 나 못 받아요. 그러고 되돌려주면 굉장히 나는 사실은 손해나는 거죠. 경제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고비용 저효율이야. 우리 경제적 관념으로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 딱 감으면은 한 1년 전관예우로 14억? 예? 얼마 했다고요? 16억? 예. 뭐 그 정도 하는 거죠. 뭐 하루에 뭐 1,000만 원씩. 그것도 처음에 서너 달은 뭐 그보다 훨씬 더 많다며요. 예. 그러고도 또 국무총리를 하시겠다고. 그런 것들, 1년만 눈 딱 감으면 평생 먹고 살 게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끼리 챙겨주는
법관이 도대체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날 심판해 주십시오 이래야 됩니까 우리가? 그게 무슨 법관입니까? 하나님 믿는 법관이 있으면은 제 강의를 안 듣겠지만 그런 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그것을 던져버리거나 잠깐 접어둡니다. 그러면 어떤 대가가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린 매 순간 그런 갈등에 접합니다. 의로운 방법을 고수하는 사람들, 의를 지켜나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격려하고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모두가 의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애를 쓰다가 자기 스스로 의를 팔도록 만드는 사회가 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아주 굉장히 허무해집니다. 우리가 애들한테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를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져요. 나머지 이 범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를 지킨다고 너 잘한다 그러고 존경해 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저놈 저 혼자만 튀네. 저것 때문에 괜히 요새 못 살겠어 이렇게 하고 그놈도 불의한 자리에 끌어내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촌지 거부한다니까는 다른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처음에 한국의 미풍양속을 저버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야. 그러고 그 별나게 군다고 그러고 그 흉을 보고 그랬잖아요. 너희만 그러면 의인이고 우리는 다 그러면 죄인이라는 거냐? 그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같이 불의한 위치에 있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불의한 자리에 같이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의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성공했다. 이제 다 끌어내렸구나. 눈에 거치는 놈 하나도 없다. 다 같이 공범자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 편하겠구나. 근데 그럴까요? 과연? 그런 사회가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야, 남 도와주지 마라. 기회 있으면 무조건 남을 때려잡고라도 올라서라. 돈은 있을 때 쟁취하는 거고 다른 놈은 밟을 수 있으면 밟고 올라서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등을 치든 사기를 치든 네가 네 손에 움켜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엔. 그런데 난 왜 살지? 우리 왜 살지? 무엇 때문에 살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 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지? 우리가 살아가는 건 뭐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이런 근본적인 삶의 문제가 봉착하게 돼요. 그럼 우리 사회의 모든 목표가 없어지는 겁니다. 보기 싫어도 의인 10사람이 있으면요, 그 의인 10사람 때문에 우리 사회의 지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표대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무너져 내려버리면은 금방 나는 왜 살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사는지를 다
그 흐물흐물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그냥 뼈가 뭐 무너져서 골다공증 걸려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안에서부터 무너져 버려요. 서 있을 수 없게 돼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의의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의인을 사람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판다는 것입니다. 2장 6절에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다. 요거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안식일이 언제 지냈는가, 초하루 축제가 언제 끝났는가, 아모스 8장 5절에 그 계산에서 제일 배고픈 때 사람들을 노예로 사들이는 겁니다. 2장 7절 그들은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 짓밟고 힘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그들의 길이 굽어진 것은 어쩌면 그들 스스로의 선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를 지킨다는 것이 세상적인 힘, 세상의 지위나 경제력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세상 힘으로부터 자유하는 일은 가난을 수반으로 합니다. 수반합니다. 그게 의를 지키는 대가로 주어지는 쓴잔이죠. 고통입니다. 누군들 뭐 재산 몇 조 원 갖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부지런히 의를 지키려고 그러다 보면은 부채 6억 그렇게 되는 거죠. 이번 전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일 부자하고 제일 가난한 사람하고 같이 붙어서 과연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한번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표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난을 대가로 얻으면서도 받을 수밖에 없으면서도 의를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 가난을 미끼로 유혹합니다. 유혹하고 모욕합니다. 그래서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 짓밟는 거죠. 너 얼마나 버텨볼래? 요거 고깃덩어리 하나 먹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그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박게 만들고 쳐박으면 고소하다고 그러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이건 뭘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여자 노예를 드릴 경우 주인과 몸으로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라도 아들에게 주면은 며느리처럼 대우해야 되고, 자기 아버지에게 가면은 부인처럼 대우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아들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둘이 같이 쓰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장 8절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 그 위에 눕고. 자, 옷은 일종의 채무증서죠. 우리 구약에 이제 그 집이나 뭐 재산이나 이런 거는 담보로 못 잡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인격의 상징으로 옷을 담보로 잡는데 일종의 채무증서입니다. 근데 그 전당으로 잡은 옷을 전부 어디다가 놔요? 제단 옆에 펴놓아. 하나님을 만나야 될 성전은
이제 채무 증서를 가장 안전하게 집단으로 관리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대 근동의 경우 성전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빚을 내주는 은행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자체가 채권자일 수도 있고 또는 부자들이 자신의 재물을 회수하기 위해서 수학기에 성소에 머물러 지내기도 합니다. 왜?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감사하러 갈 거 아니에요. 율법에 그렇게 돼 제일 첫 곡식을 갖다 바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돈 받을 게 있는 놈들이 그 채무증서인 옷 쭉 갖다가 깔아놓고 성전에서 지키는 겁니다. 언제 저놈이 첫 곡식 바치러 오나. 첫 곡식 바치러 오면 얼른 그 채무증서 내놓고 가서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전 옆에다가 옷을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성전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대신 부자들에게 빚 문제로 호출당해 가는 곳이 됐습니다. 그중에 혹 신앙심이 돈독해서 적은 양의 제사라도 드리고 싶은 경우라도 성전에서 자리 펴고 지키는 채권자들의 눈이 무서워서 엄두를 낼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신앙 양심상 꼭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덜미를 잡힐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사람이 가진 신앙심까지 이용해서 채무를 받아내는 도구로 삼으려는 진풍경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덮을 것이라고는 겉옷이 전부인 사람의 옷을 담보로 잡은 경우 그날 해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근데 옷을 전당 잡힌 사람들은 분명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전당 잡아서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 그 위에 누워 자고 있는 부자들은 법을 어기는 거죠. 그리고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8절에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고나 했다. 뭐 포도주를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것은 아닐 겁니다. 곡식을 빌린 거를 이제 곡식으로 받아들일 경우 곡식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갈무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곡식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갈무리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담궜겠죠. 그래서 포도주가 흥청망청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전에서 빚 받으려고 기다리면서 포도주를 흥청망청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들이 성전에서 먹고 지내는 그 속에는 뭐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성전을 사랑하고 신앙적인 사람으로 보이겠죠. 또 그런 목적 겸사겸사 있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전혀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들의 위장된 종교적 열심의 밑바닥에는 자신들의 소유를 지키려는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먹고 지내는 그 속에는 자신의 소유를 견고하게 하고 빌려준 것들을 한 푼이라도 빠짐없이 받아내기 위한 속셈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들에게 전혀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가? 그들은 보이는 데서는 밤낮 성전에 머무를 정도의 열심을 자랑하지만 사람들의 눈이 없는 곳에서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도 한참 떠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장사꾼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문득문득 소리치는 양심의 소리를 틀어막고 세속화된 자기들의 불신앙을 숨기기 위해 성전에서 먹고 자고 지냅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불의를
상쇄하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것은 더 좋은 가치가 되는 곳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전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들이 막아놓은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담을 허물고 그분의 정의로운 말씀 앞에 우리가 부서지고 쪼개지길 원하십니다. 한 번도 손해보지 않는 사람, 한 번도 자신을 덜어내지 않는 사람은 나 주가 선고한다, 나 주가 의를 세우려고 너를 불렀다는 그분의 말씀 앞에 대면에 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체데크, 공의, 정의가 뭔가, 이 체데크라는 말은요, 뭐 어떤 율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 체데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라는 것은 관계의 용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어떤 사람을 희생시켜서 의를 이룬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진, 관계를 잘못하게 되면 그거는 의가 아닌 거죠. 이제 이 체데크란 용어가 신약에는 디카이오시네, 그래서 그 의라는 것, 의인이라는 것으로 번역된 그런 용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호세아를 보겠습니다. 호세아, 아까 여로보암 2세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이후에 한 10년 후에, 이건 그러니까는 북왕국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아모스가 있었다면은 호세아는 멸망을 바라보는, 멸망하는 그 상황을 보는 그런 예언자입니다. 이 부패의 상황이 더 중증으로 골맞았을 때가 호세아 때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상황을 보면요, 부의 정점에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그 아모스 때 부가 많아지면 우리가 더 잘 살게 되고 세계 강국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야훼의 날을 막 선전해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모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야훼의 날 바라지 마라. 야훼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부 때문에 오히려 망한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모스잖아요. 근데 호세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부가 넘쳐나. 더 부가 넘쳐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그대로지만 부자들에게는 더 호화롭게, 막 주체할 수 없게 부가 넘쳐나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변합니까? 돈을 가진 부자들이 이제 단지 경제적인 욕심을 만족하는 데에 자기들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것만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권력욕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이 부호들이, 이 호족들이 왕하고 연애를 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술 퍼먹고 놀고 그러는데 새벽이 되면은 서로 칼로 찔러 죽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왕이 됐다. 그리고 몇 개월 만에 왕이 바뀌고, 몇 개월 만에 왕이 바뀌고, 며칠 만에도 바뀌고. 그래서 이 아모스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단명합니다. 많은 구테타들이 일어나고 권력들이 자주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견디겠습니까? 결국은 부가 넘쳐나서 인간의 욕심이 주체 없이, 할 수 없이 늘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이 권력 투쟁이
극한 투쟁이 되고 나라는 급전직하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아시리아가 딱 보고 집어삼켜서 포로로 전부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721년 BC에 결국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 2세에 나온 그런 이후에 다른 왕들은 뭐 왕이라고 그럴 수도 없어요. 다 그냥 몇 개월짜리들 단명한 그런 왕들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모스의 예언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대로 적중한 거죠. 예. 호세아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는 이 왕들, 부자들 뿐만 아니고 그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 뭐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나라의 부패, 제사장과 예언자들의 무책임, 왕과 방백들의 불법 행위, 백성들의 영적 타락, 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라로 존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호세아는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런 취약성 때문에 침략자의 손에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 나라가 밑바닥부터 아주 견실하고 사람들이 정말 원칙이 통하고 정의가 통하고 그래서 이거 지킬 만한 사회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백성들 스스로가 지켜가요. 그 나라 어떤 의미든지. 그런데 이건 원칙은 하나도 없고 그저 어디선가 줄 잘 탄 놈, 어디선가 갑자기 그 백줄 타고 나타나서 휘두르는 놈, 그런 놈들이 그냥 갑자기 일확천금을 하고 세상이 뒤바뀌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나라를 지킬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백성들이. 그러면은 그 틈바구니를 누구든지 귀신같이 알고 그 나라를 집어먹습니다. 뭐 힘센 강국이 아주 정말 껍데기만 남겨놓고 속으로 알맹이를 다 쪽쪽 빨아서 왜? 그놈 아무도 아무 말 못하니까. 너 이 무기 하나 있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에 살래? 네, 사야죠. 그러고 사고. 너 잠수함 하나 살래? 네, 사야죠. 너 뭐 하나 할래? 네, 사야죠. 그러고 사들이는 거죠. 그러고 시끄러우면은 저 빨갱이 애들이 저 북쪽 애들이 뭐 해서 그래요. 그 한마디 하면은 다 만사 오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부실의 이 단면이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나는 거죠. 뭐 국가가 아니잖아요. 애들이 죽어가는데 72시간 동안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어떤 놈이 할지 그걸 모르고. 정말 그 부모들 심정이 되면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습니까? 내 애가 저기 있어요, 물속에 지금. 그런데 나라도 지금 뭐 저 들어가서 구해내고 싶은데 통제하고 못 들어가게 72시간 동안 다 수장시켜 놓고 끝장났다. 이거 도대체 무슨 배짱이에요? 도대체 뭘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호세아가 본 그런 그 시대를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는 아주 독특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음란한 여인 가운데서 아내를 삼어라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이거 사실은 레위기에 이 예언자나 제사장이 창녀들과 몸을 섞으면 그건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긴 특별히 하나님이 창녀를 내 아내로 삼으라 그래서 창녀와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애들을 낳는데 애들에게도 아주 기괴한 이름을 붙여요. 뭐 로암미, 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로로하마 이 천한 놈아,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뭐 그런 뜻이겠죠. 로암미. 또 그렇게 애 낳고 살다가 이 여자가 다시 고멜이 다시 창녀촌으로 갔네. 근데 또 하나님이 또 불러오래. 그래서 또 불러와서 또 같이 살아요. 그게 이제 그 아주 기괴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도 하나의 상징적으로 자기 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계속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이 창녀처럼 이방신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했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신다 하는 그 메시지를 호세아가 자기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과가 있어서 그들이 뭐 예뻐서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고멜이 사랑할 만한 여인이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명하셔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된 사람을 택해서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호세아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아모스 때는 이런 부유층 여인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이 바산의 암소들아 그랬잖아요. 그런데 호세아 때는 그 바산의 암소들이 뭐 남이 아니에요. 그놈 나무랄 수 있는 그런 남이 아니고 이미 자기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고 자기 아들, 딸이고 다 그 자기 몸과 뼈가 돼서 깊이 하나가 돼 있다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 때는 나는 그 부정과 부패 밖에 있어. 그래서 이놈들아 그러고 회개해라 그러고 심판을 얘기하면은 이게 돌이키게 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나와 그 심판의 대상이 분리되어 있어. 근데 호세아 때는 더 깊은 거예요. 이게 이 부정과 부패가 그냥 내가 비판하고 객관적으로 나는 그 밖에 있는 것처럼 외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미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어. 내 삶의 일부분이 된 거야. 내 가족 중에 하나가 된 거고 나도 그 속에 깊이 연루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호세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 절대적인 창녀와 같은 그런 나까지도 이게 창녀를 사랑하는 호세아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들에 대한 하나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헤세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호세아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호세아가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안다 그런 말은 야다 그런 말인데요. 야다 그러는 건 이제 안다 그런 말인데요. 이 야다의 변형형으로 다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트 엘로힘,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래서 호세아의 예언의 아주 중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생각하듯이 머리로 아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안다 그러면은 아주 뼛속까지 깊이 그와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가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안다 그러면요, 그냥 뭐 이름 알고 뭐 적당히 그 사람이 어디서 알고 무슨 사람인지 정보를 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여자와 함께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깊은 관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여자를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도 적당히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아주 뿌리 깊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 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여기 호세아가 이제 쭉 그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사람들이 사기친다는 거예요. 외교 관계에도 진실이 없어. 이 나라에 가선 이런 얘기하고 저 나라에 가선 저런 얘기하고, 사람 관계에서도 진실성이 없어. 이 사람한테는 이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얘기하고, 그놈 앞에 가서는 막 당신이 최고라고 그러고 싹 돌아서서 B라는 사람하고 얘기할 땐 그놈 형편없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당신이 최고라고 얘기할 때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도 같이 계신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 아니에요?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내가 너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의 계약입니다. 내가 이 사람 좋게 보는. 그런데 B라는 사람하고 딱 만나서는 그놈 형편없고 말이야. 그러고 이제 뒤로 또 다 호박씨 까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욕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얘기했을 때 했던 진실은 이 사람하고 얘기했을 때 어디로 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면은 그게 일관돼야 돼요. 내가 공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과 A라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과 B라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과 이 나라에 대하는 것과 저 나라에 대하는 것이 틀리지 않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 백성들이 모두가 그 일관성이 없어졌어. 다 그냥 사기치고 덩치고 임기응변하고 거짓말하고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이런 것으로 가득 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쭉 이제 그 성경 말씀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호세아 4장 7절부터 8절 21쪽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진실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이 종교적 지도자들이죠. 근데 종교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호세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예. 자,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속죄 제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준다는 것은 제물을 드리고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넌 다신 죄 짓지 마라. 그러고 돌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죄로부터 떠나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제사장이죠. 근데 호세아가 보니까 제사장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짓는 죄도 더 많아져. 이거 왜 그럴까요? 제사장은 죄를 속해주는 사람인데 제사장이 많아지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이 많아지니까 죄도 더 많아져. 가만히 보니까는 이 제사장들이 사실은 먹고 살려면 속죄 제물을 많이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러죠? 속죄 제물을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러고 돌려보내지만 속으로는 괜찮다. 더 져라. 더 져라. 많이 져라. 많이 짓고 풍풍 바쳐라. 이렇게 해서 자꾸 죄를 부추긴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많아질수록 죄도 더 많아진다. 제사장도 겉다르고 속다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일관된, 내가 혼자 있을 때나 뭐 어디 다른 사람에게 대할 때나 누가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어떨 때나 일관된 내 안에, 그건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약속이니까 그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걸 보는 거죠.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것을. 이 정직성, 그 진실성, 이게 무너지면은 모든 게 무너진다. 임기응변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제사장,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정치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교인, 이런 것들로 그 사회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양떼와 소떼를 몰고 주님을 찾아 나선다 하여도, 이 뭐 양떼 소떼 이 속죄 제물 바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떠나셨으니 그들이 지키는 세 달 절기가 밭과 함께 그들을 삼킬 것이다. 뭐 종교적인 예식은 차고 넘치는 겁니다. 교회 성전이 아마 차고 넘치고 많은 소떼 양떼를 아주 떼로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니까 성전이 굉장히 풍성풍성해졌겠죠. 대형 교회들이 넘쳐지고 교회에 뭐 하나님 부르는 소리는 높아지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떠나셨다. 그렇게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아니, 중심이 있어야지. 마음에. 제사가 뭐 중요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 진실성, 그게 더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제사라는 거죠.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나, 이 제단이 늘어날수록 죄가 더 늘어난다고 그랬네.
교회 많아진다고 좋아할 게 아니죠. 희생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동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돌기둥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다 제단용이죠. 그러니까 아주 국가의 부도 넘치고 이 성전에 부도 넘칩니다. 많은 사람이 제사 많이 드리고 종교행위 많이 하고 그냥 뭐 소를 떼로 양을 떼로 갖다가 바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죠. 거기 호세아가 보기에. 야, 이건 너희들은 성전은 있고 종교 행위는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결국 그래서 망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맹목과 무지 그리고 신실한 사랑의 결핍은 사회 전체를 무질서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라도 사람들은 서로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결국은 사회 전체가 부패합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지은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는 떼지어 약탈하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에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 없다. 근데 내 이 이야기 읽으면서 왜 이렇게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죠? 그대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너무 아픈 그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하고 그런 그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 가서 숨으려는가? 하나님을 감추어 두었다가 필요하면 꺼내 흔들어서 마치 자기 자신이 대단한 의인인 양 꾸며 보이려고 하는가?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꾸며낸 거짓이고 자기 안에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가? 이들의 진짜 하나님은 자신의 이기심이고 자신의 이익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행동이 일관성이라고는 없습니다. 아무 것에도 진실성은 없고 그때그때 임기응변뿐입니다. 외교 관계에도 이런 면이 드러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투성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는 진실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다 임기응변만 있는 거죠. 이런 현실을 보고 이스라엘이 외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나에게 호소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그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이 진실성 회복 운동, 숨은 의도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르지 않은 그런 운동, 이
회개운동, 회복운동을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 회복운동이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출발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예배하고 제단 쌓고 제물 드려도 소용없다는 거죠. 먼저 진실해져야지. 그것 없이 하나님도 물질로 낚아채려고 그러나? 딜링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 바쳤는데 너 나한테 복 안 줘? 시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세아는 호소합니다. 6장 3절에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사회적 현안보다도 더욱 근본적이고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말의 신실성입니다. 아무도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은 모든 말이 진실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신뢰를 잃을 때 모든 질서는 깨집니다. 오늘날과 같은 총체적 부패 상황 속에서 종교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은 정직성 운동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호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말이 그가 품은 생각과 정반대이고 신하들이 임금 앞에서 하는 말과 그 행동이 정반대이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과 그 행동이 정반대이고 남편이 부인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정반대이고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정반대인 사회. 이 나라에서 하는 외교적 수사와 저 나라에서 하는 외교적 수사가 다른 사회에서 무엇이 통할 수 있겠는가? 진실성이 사라진 사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회입니다. 상호 신뢰가 깨지고 서로의 언어가 깨지고 아무 말도 신뢰할 수 없는 사회는 가장 절망적입니다.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할 늪을 만들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회. 이스라엘 사회의 극심한 혼란을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나중에는 불신하고 적대하고 극도의 파괴와 살인과 약탈만이 남게 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진실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 우리 사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안에 개입해 오시고 당신의 자비로운 사랑을 펼쳐가시는 증거로 나타납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